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가 오랜 세월 동안 다소에서 13년 동안 훈련을 조용하게 받았잖아요. 자기 내려놓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어제 13장에서는 그 이제 이 비시디 안독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시작되면서 그 시작됨과 함께 그들이 이제 또 이고니온으로 넘어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요. 여기에 보면 유대인, 헬라인, 허다 무리가 믿더라 이래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보니까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이랬어요.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고 싶은 것이 그의 이제는 소망이었죠. 그래서 같이 어울리려고 했는데 이제 14장부터는 바울을 사도로 지칭을 합니다. 자기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기를 바라는 이 놀라운 사도의 이름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사도는 누가 사도냐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가 사도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에 같이 동참되어 걸어가는 자를 사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목사나 여러분들도 다 가정 목회자로 세웠잖아요.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된 자들이 어떤 또 역사가 일어나면 부활의 영광도 또 일어나잖아요. 제가 어제 그 인도의 선교사들 가족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 왔거든요. 애들 다 데리고 우리 교회 와서 식사를 하면서 한 3시간 정도 식사하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1시에 식사를 했는데 거의 4시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야기는 그 3시간 동안에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게 하셨는데 이들에게는 들을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도 회개하고 선교사도 회개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평상시 일상의 우리의 생활들이 복음의 전도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그게 작은 거예요. 별 큰 거 아니에요. 내 식구가 한국에 왔으니까 머리를 다 손질을 했어요. 펌도 하고 커트를 했어요. 그것도 어머니 고향에서 어머니 단골 미용실에서 어머니도 만날 겸 어머니 단골 미용실에서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마음에 안 들은 것 같고 계속 이야기도 했다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 9,000원을 깎았다 하더라고요. 9,000원을. 그래서 제가 9,000원을 깎는 게 아니고 19만 9,000원 나와서 9,000원 깎았다 이고 9,000원을 깎는 게 아니고 19만 9,000원 나왔으면 20만 원을 기분 좋게 주고 나야지 뭘 그렇게 깎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왜 그러냐는 이야기를 해줘요. 네가 목사인 줄 다 알고 네가 선교사인 줄 다 아는데 그 미용실 그분이 엄마 단골집인데 아들 며느리 잘 뒀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머리를 잘못 깎았다부터 시작해서 9,000원을 깎고 그게 뭐냐고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들은 잘 왔다고 하고 왔는데 그나마 마음에 안 드는데 9,000원 깎아서 잘 됐다고 왔는데 이게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생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몸에 배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고 그리스도인이면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손해봐야 돼. 내가. 이게 고난의 동참.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고 금액 얼마를 이거를 뭐 좀 더 깎아야지. 과거에는 우리가 다 그래서 과거에는 돈 금액 얼마 가지고 신경 쓰고 우리 인테리어 하면서 봤잖아요. 전적으로 제가 다 내려놨어요. 전적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이거 인테리어 공사 못했어요. 그들 손해 안 보려고 하죠. 그들 이 돈을 깎은 것이 우리에게 해줘야 될 것을 전부 다 뺐더라고요. 자기들에서는 안 뺐어. 딱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 뺐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제가 오케이 했어요. 우리한테 얼마만 달라고 오케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이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재판 들어가고 그런다는데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교회만 정상적으로만 돌려주면 돼. 정상적으로 인테리어만 제대로.
빨리 회복되어서 빨리 예수를, 그런 어떤 순간순간도 전부 다 마지막에 하비스를 저한테 적으러 왔을 때도요, 딱 입으로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그게 뭘 말하냐면 우리 책상 산 거, 이런 거 산 거 돈 영수증 주면 자기들이 다 결제해 주겠다고. 그래서 130만 원 우리 영수증 줬거든요. 자기 입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진짜 돈을 줄 때는 말을 싹 바꿔요. 13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19만 원인가 얼마. 어제까진 자기가 주겠다는 거 도장 받아 가놓고 내일 되니까 그렇게. 이거는 다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것조차 양보해라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조차.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거를 양보해도 될 만큼 다 준비를 해줬잖아요. 그것조차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목사님은 물질적인 갖고 그렇게 다 양보합니까? 그러더라고. 양보해야 될 때는 양보해야 돼. 교회의 이미지. 언제 어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교회는 다르더라, 목사는 다르더라, 이런 그리스도인은 다르더라,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것이, 그들은 세상은 돈의 힘이잖아요. 돈의 힘. 세상은 돈 하나 얼마나 따지는지, 더 받으려고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 그거 밥맛 떨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때는 더 밥맛 떨어져요. 우리는 잘하는 줄 알고 하는데 세상은 돈의 힘이니까 돈 가지고 다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돈 가지고 다투면 안 돼. 돈 가지고 그냥 바보스러울 만큼 양보를 해야 돼. 그게 내가 아직까지 돈 가지고 막 이걸 어떻고 저쩌고 한다는 거는, 계산 따져가지고 더 받아내려고 하고 한다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야. 고난에 동참하는 자. 누가 사도냐? 고난에 동참하는 자. 그 다음에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표적이 나타나. 믿는 자의 표적이. 그래서 성경에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이러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는 안 나타나냐? 나의 사고와 나의 삶이 믿는 자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나바를 사도라고 지금 지칭을 딱 하고 들어가요. 사도라고 지칭을 하고 들어가면 그들의 일상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이 우리가 추측이 돼요.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게 딱 추측이 돼야 돼요. 고난.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요. 이 고난을. 오늘 이구니온의 두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선동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풀게 했다. 그래 해도 이들은 뭐하냐면 힘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자니 담대하게, 반드시 내가 사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면 그 증인의 삶은 첫 번째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놀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듯이 가족들에게 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할까? 왜 복음 못 선포하냐?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까.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까 그게 딱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말 못하죠. 우리는 좋은 소리 치고 박수 치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이상한 점 지은 사람,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못 이기는 거죠. 가족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못 이기죠. 근데 이들은 뭐래요? 그럴지라도 힘을 입어, 주를 힘을 입어 담대하게 말한다. 이 담대하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떤 것이 와요? 담대하게 복음 전에 어떻게 하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들어오는.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사단이 그냥 있겠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냥 있지 않아요. 덤벼들이 있어. 고난이 나에게 엄청 와요. 고난이. 이게 고난이, 여기 보면요,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모욕하며
돌로 치며 달려든다 이렇게 돼. 죽을 고비를 가네. 죽을 고비를. 이게 막 유대인들도 그러지 이방인들도 그러지 그다음에 관리들이라는 것은 그 지역 사회의 관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그렇게 돌려들다는 게 이제 도망와갖고 루스드라에 오는 거예요. 루스드라에 딱 오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발을 못 쓰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에요.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안전병인 사람이 걸어본 적이 없어. 근데 바울이 이제 여기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또 증가하죠.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13장에서 다 들어서 압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들어. 이 사람이 꼼짝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들어.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반응과 함께 믿음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네가 내 발로 일어나라고 딱 선포를 하니까 그 사람이 딱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 뭐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왔다. 이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이랬잖아요. 이들은 제우스 신당이 있어. 그 제우스 신당이 있어서 이들의 사고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리면 제우스 신이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올 거야. 이런 이들에게는 전통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로 온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신을 가지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올 거라는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보면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우리가요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제가 종교를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기독교의 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들도 다 아는지 몰라요. 인도나 네팔에 가면 이들은 여기 빨간 이 점을 칠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축복의 표시예요. 피를 문설주에 바르나 임자에 바르나 임방에 바르나 인수에 축복 이게 저주가 건너가서 축복이잖아요. 이들은 그 짐승의 피를 이렇게 바르면서 축복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진짜 축복인데 이들은 그것을 모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제우스 신상도 모형적이잖아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거야 하는 것이 이들에게 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모형적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모형을 만들듯이 모든 종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이렇게 보면요, 이들이 너무 이 유사하게 있는 것들은 너무 있는데 그것이 근본, 그 뿌리 하나님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잘 통해요. 신앙이 이거 다른 종교인들하고 이야기하면 제대로 종교를 아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잘 통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신을 본 적이 없어. 나는 그 신을 봤다 하고 그 신이 누구다 이야기해주면 깜짝 놀라요. 제가 그렇게 참 많이 이야기해요. 스님들하고 이야기하고 박학다식하게 종교에 대해서 많이 아는 이 가지고 있는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이야기 저는 많이 했거든요.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잘 통해요. 이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사상이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올 것이라는 사상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걸으면서 일어난 게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들의 신은 최고의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소와 하완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우리 이것도 요즘도 보지 않아요? 소와 하완.
소에다가 하완 씌우고 나오는 거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어요. 뭐 할 때 나오죠? 실험할 때. 실험할 때. 천하 장사 마음 만세할 때 소에다가 하완 걸고 딱 나오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신에게 제선. 당신을 최고 신으로 여긴다 이 뜻이에요. 그냥 말이 장사지. 힘. 세상은 힘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우리들 사상 속에 얼마나 문화 속에 우리들의 현실 속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또 소 전에도 금송아지, 그죠? 금송아지. 소는 부지런해가지고 이 일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돈이잖아요. 우리나라 여의도의 금융계에 가면 뭐가 있죠? 소, 항소, 형상 딱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우리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서울 시내 여의도에도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우리가 소에다가 하완 걸고. 그래서 뭐냐?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음에 바나바가 더 어른이고 그러잖아요. 게 제우스 신이고 헤르메스 그 제우스 신 옆에서 딱 대신해서 말하는 자. 그래서 바울 이렇게 놓게 막 바울과 바나바가 놀래서 옷을 찢으면서 막 무슨 소리 하냐고 막 이렇게 나오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 옷은 이 사람의 인품이잖아요. 명예. 자기들을 올려주는 이 명예를 쫙 찢는 거예요. 왜? 이거는 누가 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걷지 못한 사람이 바울의 말을 뭐 했다? 들었다. 듣는다.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잖아요. 그래서요. 말씀 선포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가족들이 예수 믿기를 바라면서 입을 열어 말씀 선포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가족들이 예수 믿겠어요? 말씀 선포를 해야죠. 내가 말씀 선포를 바울이 말씀 선포를 하니 그가 들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안전병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들었다. 듣고 그 다음에 바울이 뭐냐면 그 사람이 믿음 있음을 보고, 그죠? 믿음 있음을 보고 바울이 한 행동이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일어나라.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포하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이게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늘 말은 하면서 삼위일체가 내 일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는 경험되지를 못해요. 이게 지금 세 사람이 하나가 됐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전뱅이는 듣고, 근데 이 듣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축복의 통로인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이 말을 했으니까 듣잖아. 그죠?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듣잖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안전뱅이가 듣고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바울이 그에게 믿음을 있는 것 보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잖아요.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니까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이게 바울에게 이게 듣는 사람보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에 선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나한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단날 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그 사람이 듣고 믿음이 딱 있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이 믿음이 있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은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오는 게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내가 사인을 딱 받잖아요. 사인을 받은 게 그 다음에 담대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믿고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믿음을 보고 일하셔요? 안전뱅이의 믿음이에요? 바울의 믿음이에요? 바울의 믿음을 보고 일하신다니까요.
안전뱅이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이제 생겼을 뿐이야. 믿음이 생겨. 이 사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어와서 씨앗이 뿌려졌을 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열매 맺기는 어려워. 열매는 누구의 믿음으로 열매를 맺냐면 선포하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선포하는 자의 믿음이 누구와 일치됐기 때문에 이걸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와 일치됐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돌을 쳐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에 믿음의 선포가 나간 게 그에게 능력이 나가면서 그에게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이 그냥 다 남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면 절대 능력 안 일어나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하니 듣는 사람에게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고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는 걸 보고 그대로 예수께서 역사하실 것을 선포를 하니까 나와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 돼서 선포하니까 누가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안전벨트 들고 일어났죠. 이게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다만 축복의 통로였잖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축복의 통로로 일했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밖에 못 봐.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막 신으로 이렇게 하잖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외부로부터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고난과 함께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나를 박수를 칠 때, 지금 사단이 지금 어떤 역사를 하냐면요, 고난 속에서는 우리가 막 이겨내요. 고난 속에서는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고난 속에서는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이겨내는데 언제 넘어지냐면 박수 칠 때 넘어져요. 언제는. 그래서 사단이 지금 어떻게 고난으로 돌로 던지니까 또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이 더 확장되고 더 확장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는 고난 중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복음이 확장되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이제는 어쩌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딱 일어나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막 신격화시키고 있으니까 여기서 거의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뭐냐면 나 내면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지 않은 마음,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가족들한테 말 못하냐? 인정받고 싶어서 말 못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딱 하면 다 선포한다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내 안에서 누가 이래요? 예수가 이래.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고난이 와도 지금 바울의 이제 역사가 이제 쭉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는데 이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 너희들은 죽였지만은 하나님 다시 살리신 예수가 살아 계셔서 우리를 통해 지금 일하시는 거지. 내가 영광 받을 자리 아니야. 하나님이 영광 받. 근데 우리가 여기서 딱 넘어지고 내가 영광을 받잖아요. 이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사단의 계획. 왜? 다 하나님이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주의 능력이 나가는 그곳에서도 사단은 놓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인정받고자 싶어 하고 박수 받고자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겠나? 하나님 하겠다. 그래서 어제 선교사하고도 이야기도 그랬어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기반에 얼굴들이 좋더라고요. 니들의 얼굴들이 좋다. 그래서 둘이 식성이 달라요. 둘은 채식만 먹고 둘은 고기를 좀 먹고 싶어서 그래서 좀 고기도 먹고 그런 것도 먹을 수 있는데 어제 이제 이태리안 제가 레스토랑 크게 갔는데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애들이 막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제가 그랬어요.
너무 좋아해갖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럼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는 좀 얼굴이 좋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도 괜찮고 선교사도 애들도 뭐 좀 마르기는 여전히 마르지만은 얼굴이 좀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삼성이 인도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한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서 식당들이 한국인을 위한 식당을 하다니까 고기를 먹게 한다. 그래서 자기들도 고기를 전에는 못 먹었는데 이제 사다 먹는다고. 집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뭐 소고기도 먹고 한다고. 전에는 그런 게 절대 있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암암리에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자기들은 사다 온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굴이 좀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동안엔 지금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보니까 지금이 딱 박수 받을 때더라고요. 지금이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한테 계속 이게 선교 받은 거하고 계속 퍼주니까 이 사람 박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한국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자기들의 일생의 소원인데 이 선교사는 뭐 한국 가고 싶으면 오잖아요. 지금도 1년 반 만에 왔대. 건강 때문에 왔어요. 가족들 4명 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건강 때문에 왔는데 자기들을 볼 때는 너무 인도 사람들이 부럽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박수 받을 때 너희들이 가장 부러워할 거야. 그 사람들은 그때 내가 조심하고 자제하고 기도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 사단은 언제 넘어뜨리냐면 섰다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섰을 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놓쳐요. 마지막까지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사단은 해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일어나는 이 문제들 속에서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영적인 분노를 13절에서 하잖아요. 이 소와 하완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제사하고자 하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찢고 울부짖으면서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당신들이 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뭘 전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행동이 자기들은 얼마나 잘한다고 하겠어요. 소를 갖고 와서 하원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 얼마나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지금 하는 헛된 짓을 버리게 하려고 이런 거예요. 전도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잘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너의 지금 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헛된 짓을 버리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단점을 들어서 나를 쓰시지 장점 가지고 절대 안 써요. 내가 잘하는 장점, 그 장점은 전부 다 버려야 될 것이에요. 그 헛된 짓, 그 헛된 짓을 버리게 하기 위해 이 사람들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헛된 짓이라는 게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헛된 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께로 돌아오라.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들은 뭐냐면 모형만 가지고 있잖아. 실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형. 모든 종교가 하나님의 모형. 그 창조주가 누군가를 몰라요. 그 절대자를 향하여 걸어가는데 그 절대자가 누군가를 몰라요. 우리가 복음 전도가 이거예요. 불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인들의 생활 습관의 모습은 너무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군가를 몰라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당신이 하고 있는 그 헛된 짓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요.
그래도 말 안 듣죠. 말 안 들으니까 18절에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다. 얼마나 사람들 속에 뼛속까지 나의 오름으로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의 오름 때문에 정말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데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복음을 증가할 때 외부에서 나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있고, 내면에서 사단이 나는 어떻게 하면 넘어진다는 걸 알고 공격해 들어와요. 그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무슨 인정을 받아요? 죄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사람들한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것은 버려야 될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할 것은 나는 죄인임이라는 걸 인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인정하는 것은 가감하게 옷을 찢어야 돼요. 버릴 수 있는 이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주와 함께 연합되어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